좋겠습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도시, 참 그 매력이 있는 도시죠. 뉴욕이 참 매력이 있죠, 그렇죠?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뉴욕으로 와서 또 뉴욕으로부터 이렇게 온 세계로 퍼져 나가듯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로마로 들어오기도 하고 로마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전도여행을 쭉 하고 그리스 고린도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니 로마에 있었어요. 왜 로마에 있었을까? 로마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비전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본래 가려고 했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고 했고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이 벌써 번역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기적의 은혜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도 함께 나누고, 동시에 그 비전의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먼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정말 그 복음의 전초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울은 정말 의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 받아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먼저, 개인적인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서부터 그 이후에는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인들이 동참하기를 이렇게 도전하고 청합니다. 그래서요, 그 고린도에서 지금 여기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이 로마 편지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전서부터 여러분에게 내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내가 여러 해 전서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꼭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세계의 수도 로마를 한번 구경하기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금 한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에서 이제 지나가면 프랑스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내 최종적인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내가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벌써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로마 교인들이 바꾸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때에 재정적인 후원, 기도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 참 그 비전의 그런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그 바울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있다가 잠시 이제 석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9장 이루어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 아마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들려서요.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지중해로 왔다가 그레테 섬을 들려가지고 다시 에베소를 들려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 저기 고린도겠죠. 글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오게 되는 바울이 실제로 행했다고 추정되는 그 같은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풀려나서, 뭐 탈옥한 것도 아닌데 풀려나서 어떻게 그렇게 5차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원고축이 누굽니까? 누가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상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원고가 맨 처음에 고소한 사람이 18개월 이내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피고는 무죄로 방면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대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로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 그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몸으로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로 그 끝을 맺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이 되어 가지고요, 스페인, 에베소, 아까 그 지도 봤죠? 스페인, 그 다음에 그레테를 지나가지고 에베소, 다시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 다음에 또 아데네, 고린도 이렇게 거쳐가지고 5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이것이 대개 기간이 4년 내지 5년 동안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이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4차 전도 여행 동안에 성경을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들렸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이것이 디모데 전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레테 섬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가 되겠고요. 다시 네로 황제 때 주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68년까지
그 통치를 했는데 네로 황제 마지막에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에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되어 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로마에 가면은 그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 같은 그 장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저 스페인까지, 열방까지, 그 땅끝이라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로마 교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와는 다르고 행위의 의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던 그와 같은 성경 구절 아닙니까? 왜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로마서 첫 번서부터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뭐 싫지는 않지만은 뭐 그렇게 절실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야 그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르는 그 같은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하늘의 별이 환하게, 정말 무수하게 별이 드러내 보이려면은
이쪽이 깜깜해야 되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별의 그 밝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환히 비춰지고 우리가 정말 정말 굉장하구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느끼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깜깜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요 불경건하고 불의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본래 불경건하고 경건한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잘 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불의하다고 하는 얘기는 의로운 일보다는 불의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즐겨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철학 시간에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본성은 성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런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죄를 이렇게 그냥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맨 처음부터 못을 딱 분명하게 그렇게 밝혀둡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부족한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영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와,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구태여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LA에 살 때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둘째 성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인데 이게 쭉 가더니 그랜드 캐년이 앞에 쫙 펼쳐지니까 걔가 이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이건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건 누가 만들었어? 자, 조그만 어린 아이도 이건 누가 만들었어? 이거 사람이 만든 것 같지는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말이죠,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고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과 우둔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에게 그 깊은 마음 속에 그런 영성을 주었어요. 이미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외심, 그리고 또 인간에게 주시는 영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라디오에는요, 주파수를 잡는 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테나와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오면은 그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미 라디오 안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틀지 않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듣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영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밖에도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는데도 하나님 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금송아지 만든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과 실제로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네 발 달린 짐승과 이런 그런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 인간의 참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굉장히 무지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오래전에 네팔에 한번 가봤을 때, 네팔에서 힌두교를 섬기잖아요. 힌두교 신전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냥 막 그 신전이 그냥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냥 피를, 동물의 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전에다 전부 다 발라놓고,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역겨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네팔에도 저 미국이나 다른 영국이나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오면은 절기가 되면은 전부 와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를 그냥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의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다음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미련한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전부 다 죄된 것들만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프로이드는요, 인간이 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요, 에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원래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에고가 강해, 자아가 강해. 그런데 그 에고가 있는데, 그 에고 밑에는 이드라고 하는 큰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빙하처럼 말이죠. 빙하가 그 위에 조금 이렇게 나오지만 밑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듯이, 우리의 그 에고, 자아, 저 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가 가득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세계를 이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드는요, 에고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그와 같은 충동을 주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요, 본성대로 행하기를 자꾸만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위에 뭐가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니? 수포이고가 버티고 있어요. 수포이고가. 그래서 수포이고는 율법이나 무슨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 규범이나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이죠, 죄를 짓고 싶은데 그 밑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슈퍼이고의 그 규범의 윤리의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의 말을 듣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자인 그런 프로이드의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하고 훨씬 더 친해진, 왜? 죄의 뿌리가, 우리 인간의 뿌리가 죄된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훨씬 익숙해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 자신을 봐도 죄를 짓기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짓는데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굉장히 죄성과 친한 그 같은 본성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 고린도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건 누구가 잘잘못을 떠나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sin by nature, 원죄라고 그러죠. sin by nature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 이후의 죄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sin by choice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택해서 짓는 죄지만은 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고 주위의 환경도 그렇고 자꾸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안 들키면 됐지 뭐 우리가 죄성 가지고 있어도 그냥 누가 우리를 블레임하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때는 그냥 죄를 져도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도 졌어,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죄가 얼마나 중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느냐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버려 두니까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 왜? 죄를 졌는데 아무런 어떤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또 죄를 져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자꾸만 그 결과 죄를 더 짓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내버려 두셨는가 하니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더러운 곳에 내버려 뒀대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못한 관계를 바꾸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을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동성연애까지 사람들이 그 더러운 곳에 그냥 죄인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이런 사인 보셨습니까? LGBTQ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네. 정말로 우리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동성연애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L은 뭡니까? 레스비안, 게이, G는 비, 바이섹슈얼. 이건 뭐 남자 역할도 했다 여자 역할도 했다 그러는 거죠.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있어요. Q라는 게 나는 뭔가 그랬어. 그러니까 Q가 뭐냐면 퀘스처닝. 이게 뭐야? 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이게. 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마음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되더라. 이건 죄다 그러네요. 죄.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이제는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뒀어요. 인간이 너무 죄를 따라가니까 아마 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별빛이 얼마나 밝은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캄캄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좀 찔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깨닫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죄되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 결론에까지 지금 바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야. 공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죄의 값을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시에요. 상 내리실 때는 상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때는 벌을 내리시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 공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영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영생,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 왜? 인간 본연 자체가 쇳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못 간다.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부모 개가 여러분 알잖아요. 자식에게 야, 똑바로 걸어야 돼.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돼. 인생을 옆으로 걸으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아니지, 기생인가? 똑바로 걸어야 돼.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옆으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안 걸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요. 우리 인간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걸어져. 그 선한 일을 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눈 감아주시고 그래, 그냥 넘어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맨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지 라고, 내가 지금 세계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뭐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뭐 자선사업도 좀 할 줄 알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맨 처음부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못 깨달아.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 크신 거를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어두운 거, 캄캄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본래의 그 같은 상황, 그 상황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울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게, 다 감사할 수 있게 그런 말로 우리들의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로마 교인들에게만 주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된 면을 보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별빛이, 은혜의 달빛이, 은혜의 햇빛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